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영경 집사님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왜 버벅대십니까?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은 알고 누리는 것이 먼저다, 우선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책들, 모든 글들을 보면 하나같이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 역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 지향하는 이 목적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1차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그래서 부차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차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런 부차적인 일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1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만 몰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한두 내용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의 몸처럼 돌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서 눈동자를 절묘하게 만들어 두셨는데요, 신명기는 이 눈동자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밖으로 드러난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보호받는 곳을 찾으라면 눈이 될 겁니다.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는 3중 4중으로 철두철미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눈동자입니다. 눈 주위의 구조물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요새처럼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이 없는 그 강한 두개골,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옆으로 광대뼈가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두 개의 동굴처럼 파여진 곳 안에는 눈동자가 안전하게 들어앉아 보호되어 있습니다. 눈썹은 1차적으로 큰 빗물이나 땀방울 등이 눈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주고, 위아래 속눈썹은 미세한 먼지, 그리고 먼지에 묻어있는 세균들을 차단합니다. 사람의 눈은 전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동자의 외부에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거나 어떤 충격이 주어지려면 눈꺼풀은 자동 셔터 장치처럼 즉시 내려와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를 뭐라고 그러죠? 눈 깜짝할 새 그러죠? 농담처럼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눈동자, 이 눈꺼풀의 동작이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눈물샘은 자동 스프링클러처럼 항상 눈물이 나오게 하고, 눈꺼풀은 계속 깜빡거리면서 그 눈물을 각막 전체에 고루 퍼지게 해서 눈동자의 습도와 윤기가 항상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눈물은 이 물질이
이물질이 눈 속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먼지와 세균이 내려앉지 못하게 막아주고 더 많은 눈물이 분비되어서 이들을 씻어내어버려 밖으로 배출을 함으로써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코로도 나가고 눈물이 그리고 바깥쪽으로 눈 바깥쪽으로도 흘러내림으로써 그 좋지 못한 이물질들이 배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하튼 눈동자는 먼지나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상처들, 흠집을 조금이라도 입지 않도록 철통같이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지투성인 장소에 들어갔을 때 다른 모든 신체 부위는 더러워져도 눈동자만큼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장소를 벗어납니다. 다른 모든 신체는 더러워도 눈동자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눈동자는 깨끗함이 유지되는 유일한 외부 신체 기관입니다. 이처럼 내 눈동자가 완전 무결하게 보호를 받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눈동자처럼 완전 무결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의 눈동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백성들을 지킨다고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극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다른 하나의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 자신의 몸처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신다. 양육하시고 돌보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돌보신다고 말씀하는 이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 동일한 것이죠. 같은 뜻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역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실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당신의 성도들을,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돌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일까? 상상해 보고 그리고 믿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하시듯이 자신의 몸된 성도들도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조금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온전히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신랑이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를 원하시듯이 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맞이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되는 데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희망보다는 예수님의 의지나 희망이 더 강합니다. 수천 수만 배 그 이상으로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예수님 또한 자기의 몸이 되어진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여기서 양육하고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정성을 다해서 아끼고 돌보는 것을 말하죠.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본능에 속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조그마한 상처 하나 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된 성도들을 자기 몸이기 때문에 아끼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십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작은 상처 하나도 입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들을 철두철미 보호하시면서 늘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자신의 몸의 일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결코 남의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의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강력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내 문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그 애쓰심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의 애씀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제 청년 시절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는 쉽게 방언을 받는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구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하자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심한 듯 보이는가? 그게 제 청년 시절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를 제가 받았어요. 그 마음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됨으로써 저의 이 모든 갈등이 그때부터 끝났습니다. 나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갈망이 훨씬 크시다 하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게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의 핵심이었어요. 나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갈망이 훨씬 더 크시다.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심이 사람들의 받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강하다 하는 계시였어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 세례가 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그저 이렇게 터치만 해도 방언이 나오고 10년, 20년 기도했다고 했는데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산에서 즉시 방언이 임하고 학교 강의실에서 그리고 가정들에서 심지어 전철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걸어다니는 성령 세례 제조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목회자들에게 알려드렸고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동일하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1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의 일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깨닫는 순간부터 그만큼 무언가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들어가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무언가의 충만한 무언가로부터 나는 체험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곧바로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 될 겁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곤혹스러워하는 나를 곧바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로 빨리 돌아가는
주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 끊임없는 훈련이 나를 자유케 할 것이고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예수님의 마음의 세계에 먼저 들어가서 그 마음속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문제를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불신자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바울이 핍박한 대상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공격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한다면 왜 내가 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건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곧 자신의 몸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곧 자신이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일로 여기시면서 해결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몇 년 전에 제 교회가 속한 우리 노회의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불만을 가졌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항의를 거칠게 하고요. 심지어 남들이 지켜보는 그 전철에 지하철역에서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그것을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돌아오는 주일에 그 목사의 교회를 찾아가서 피켓을 들고 예배를 방해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심한 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하루 전 그 토요일에 이 사람이 사냥을 좋아했었는지 사냥총을 가지고 산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했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주일에 목사님의 교회 예배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었는데 도리어 자신이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주님의 몸인 성도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먼저여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선이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또한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것이지 객차가 앞서서 기관차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또한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남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받지도 못한 채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서는 하나님이나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래 스스로 하나님이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질상 죄인이고 불순종의 자녀에 불과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분명히 밝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거의 100%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말하고 행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내가 발설하고 행동하는 그 이면의 동기를 이렇게 잠깐만 훑어봐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제공하겠다는 그걸 더 사랑하는 마음이 지배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데 다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이 스스로 미워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거의 무에 가깝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인간의 이 전적 타락의 실상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죄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우리를 그래도 어여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고 끝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자신의 실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데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사랑. 우리의 죄는 너무도 깊고 높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깊고 높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능했던 겁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자이기 때문에 뭔가 고상한 게 있고 뭔가 하나님 눈에 보석처럼 빛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너무 못나고 너무 문제가 많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선물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무엇을 보고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런 구원을 주신 겁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모든 수치를 다 겪으시면서 그 일을 겪으실 만큼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나 자신에게나 혹은 남에게 자신의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내가 잘나서 그래서 믿게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실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조금 약한 사랑을 주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을 여지가 있었다면 그와 같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약한 사랑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구제불능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일종의 극약 처방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나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도목에서 아멘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 이 사랑에 관한 부분은 우악스러운 목소리로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복되지 마시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훨씬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죠. 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영경 집사님.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새 구조를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믿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근거된 것이고 결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 과연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시 묻지만 우리 중 누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확실히 이영경 집사님 읽으시니까 사랑하게 될 것 같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 하는 근거 역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실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남에 대한 사랑마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서 기초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많이 받고 누리는 것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원리도 받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받은 자가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면 저절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실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게 되면 내가 변화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짜 고민할 것은 자신의 변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얼마나 많이 받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표현 같기도 해요. 언뜻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많이 받아서 누려보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기와 남 사랑하기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선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큰 욕심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성격이 건전한 편이다. 그렇게 결과물을 내놓고 있어요. 식물이 벌레부터 물을 먹어야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졌듯이 사람 역시 벌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도록 창조됐습니다. 식물이나 인간이나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태생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설계하고 창조한 이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 아니라고 내 스스로 독존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 내 삶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아도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18절 알게 됨으로써 그 큰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19절이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 넓이가 얼마나 광대한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충만함, 부족함이, 결핍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측정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상상 속에서도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4장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찬양합니다. 존 레논의 노랫말처럼 Imagine all the people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은 종입니다. 전체가 종이에요. 그리고 바닷물은 잉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산천초목들, 뾰족뾰족 솟아있는 산천초목이 다 펜이라고 하고, 우리 인간 모두가 글을 쓰는 필기자라고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가진 지식의 총합을 훨씬 뛰어넘는 그 사랑,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전체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방울이라도 제대로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율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 전체 중에 한 방울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께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 많이 하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누리게 되는 그것을 우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봄,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누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100번, 1000번 다시 강조하고 곱씹어도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생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온전히 순수한 사랑, 능력 있는 사랑은 절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것을 오늘 깨닫고 다시 한번 욕심을 크게 가져보려 합니다. 희망을 크게 갖고 욕심을 크게 부풀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온전히 더 많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기도에 동일하게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